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15년 전 저도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한 달 넘게 단 한 명도 예배에 오지 않던 때였습니다. 강단을 내려와 의자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아침 정말 모든 걸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을 때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내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68세 박영자 권사님이었습니다. 경북 의성군의 어느 작은 마을에 혼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 서울로 올라갔어요. 혼자 살면서 너무 외로웠는데 이 교회 간판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진리입니다. 10년 동안 성도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던 시골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7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10년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다시 지피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2012년 3월 15일 경북 의성군 단밀면 박요한 목사님은 57세의 나이에 이 작은 시골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서울에서 20년간 목회를 하시다가 건강 문제로 작은 교회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부임 첫날 교회 앞에 섰을 때의 광경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낡은 나무 십자가,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깨진 유리창 하나. 문을 열었을 때 먼지가 푹푹 날렸습니다. 성경책들은 쥐가 갉아먹은 흔적이 있었고 전자오르간은 고장나서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7년째 담임 목사가 없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성도가 하나 둘 떠나서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문 닫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 박 목사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곳으로 보내셨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의 핵심은 오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당신께로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박 목사님은 첫날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한 달째, 석 달째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목사는 왜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혼자 뭘 하는 거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박 목사님은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농사를 짓던 72세 김춘식 집사님이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새벽 기도에 나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사실 제가 20년 전에 이 교회에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을 닫아서 발길을 끊었지요. 그런데 몇 달째 목사님이 혼자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짐없이 오시더군요. 저 목사는 뭔가 다르다 싶었습니다. 박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부터 김 집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2주 후에는 김 집사님의 아내 이순희 권사님도 함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옆집에 사는 60대 부부가 2달 후에는 또 다른 할머니 2분이 나오셨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새벽 기도회에 12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목사님이 혼자 기도하던 예배당이 이제는 아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를 쉬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포기 대신 믿음으로, 절망 대신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의 때를 기대하며 인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고백해 보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하나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포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당신께 더 깊이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 목사님이 혼자 기도하던 6개월. 그 시간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찬송을 부르고, 혼자 설교를 준비하고, 혼자 기도했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하다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김춘식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6개월 동안 혼자 기도하시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저 목사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달째는 언제까지 저러나 궁금했습니다. 석 달째부터는 혹시 저분은 진짜일지도 모른다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째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목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침묵의 시간이 주는 선물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박 목사님은 그 6개월 동안 매일 마을을 돌아다니셨습니다. 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병문안을 가셨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댁에 송편과 떡국을 직접 만들어 갖다 드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이 없는 할머니를 집까지 바래다 드렸습니다. 어떤 데 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교회 나오세요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섬겼습니다. 그냥 사랑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교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 무릎이 아픈데 기도해 주시면 낫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목사님은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하던 아들이 대박이 났습니다. 무릎 아프던 할머니가 정말로 나았습니다. 술 많이 마시던 남편이 술을 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목사님이 기도하면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아. 우리도 교회에 한번 나가볼까? 2년이 지났을 때 주일 예배에 45명이 모였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는 82명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 작은 시골 교회에는 매주 12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침묵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처럼 모든 것에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침묵의 시간을 원망 대신 준비로, 불평 대신 기대로 채우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응답을 믿고 인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마다 고백해 보세요. 첫 번째 성도 김춘식 집사님. 박 목사님은 그분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단 한 명이어도 괜찮습니다. 이 한 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김 집사님을 위해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김 집사님의 농사가 잘 되도록 함께 밭에 나가 일도 도우셨습니다. 김 집사님의 아들이 군대에 가면 편지를 써서 보내셨습니다. 김 집사님이 감기에 걸리면 죽을 쓰어서 갖다 드렸습니다. 단 한 명을 1000명처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전에 다니던 교회는 성도가 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저 숫자 중 하나였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고 아무도 제 삶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저 하나를 이렇게 귀하게 대해주시네요. 이게 진짜 교회구나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가랴 4장 10절.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작은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산을 옮기신다고 하셨습니다. 박 목사님의 교회가 자라난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대하는 목회. 2년째 되던 해, 교회에 청년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28세 이준호 청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고향에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10년 동안 안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기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외로워서 왔습니다. 박 목사님은 그 청년을 안아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나님을 알아가면 됩니다. 여기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이준호 청년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그 교회의 청년부 회장입니다. 매주 서울에서 청년 2-3명씩 데리고 내려와 예배를 드립니다. 작은 시작이 큰 열매로 자라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작이 작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단 한 명의 기도가 한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용기가 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단 한마디의 격려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작은 것들을 통해 가장 큰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처럼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가진 것이 작아도 제 시작이 미약해도 주님은 크게 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숫자가 아닌 생명으로, 통계가 아닌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소서. 제 작은 순종이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기는 기적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다고 느낄 때마다 고백해 보세요. 박 목사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한 번도 교회 나오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하나 둘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말이 아닌 삶 때문이었습니다. 2013년 여름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많은 집들이 침수되었고 논밭이 물에 잠겼습니다. 박 목사님은
장화를 신고 마을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물에 잠긴 집을 청소하고 젖은 이불을 말리고 진흙을 퍼냈습니다. 3일 동안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일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교회 성도도 아닌 사람들인데요. 박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성도든 아니든 이분들은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뿐입니다. 그 말에 이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가도 될까요? 그날 이후 이장님 가족 전체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박 목사님의 교회가 자라난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이 진정성이었습니다. 2015년 마을에 사는 80세 할머니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 목사님은 3일 동안 영정 앞을 지키셨습니다.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 문상객을 맞이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마을 사람들이 박 목사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목사는 친자식도 저렇게 안 할 텐데.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 장례식 이후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진정성. 그것은 1000마디 말보다 강합니다. 100번의 설교보다 강합니다. 단 한 번의 진실된 행동이 수많은 영혼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답은 간단합니다.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섬기세요. 먼저 베푸세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진심으로.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처럼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기에 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조건을 달지 않는 섬김, 진실된 행함을 주소서.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설교가 아닌 사랑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제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될 때마다 고백해 보세요. 2018년 박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한 지 6년째 되던 해, 교회는 이미 70명이 넘는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한 방송국 PD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대한민국 작은 교회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꼭 촬영하고 싶습니다. 박 목사님은 처음에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PD는 3번이나 찾아왔고 결국 박 목사님은 촬영을 허락하셨습니다. 2018년 12월 그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성도 0명, 포기하지 않은 목사의 기적 같은 이야기. 방송 후 교회 전화가 불통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목사님, 저도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힘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는 마을에도 와주실 수 있나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간증 좀 해주세요. 그 후 1년 동안 박 목사님은 전국 200개가 넘는 교회를 다니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들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포기하려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박 목사님이 6년 동안 묵묵히 준비한 이야기가 단 한 번의 방송으로 전국에 퍼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1-2절.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박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부임한 첫 해에 이 방송이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아무 이야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6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침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이 교회는 놀라운 간증을 남겼습니다. 온 나라가 교회 문을 닫을 때 이 작은 시골 교회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무료 급식소를 열었습니다. 박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매일 100인분의 도시락을 만들어 마을 곳곳에 배달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차별 없이 나눠줬습니다. 3개월 후 마을 이장님이 감사패를 들고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마을에 이런 교회가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후 1년 동안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새로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변화가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심으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순종하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 말씀처럼 심을 때와 거둘 때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게 하소서. 조급함 대신 인내로, 불안 대신 확신으로 채워주소서. 심는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소서.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오늘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기다림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마다 고백해보세요. 2019년 박 목사님의 교회에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악명 높던 55세 최강석 씨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 씨는 30년 동안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습니다. 가족들을 때리고 이웃들과 싸우고 마을의 골칫거리였습니다. 부인은 10년 전에 집을 나갔고 두 아들도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최 씨가 어느 날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목사, 하나님이 있으면 나 같은 놈도 구원해 줄 수 있나? 박 목사님은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물론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 같은 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최 씨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5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안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최 씨는 매일 교회에 나왔습니다. 처음 3개월은 여전히 술 냄새를 풍기며 왔습니다. 성도들이 불편해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박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병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때는 최 집사님과 같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6개월이 지나자 최 씨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도박도 끊었습니다. 욕설 대신 찬양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최 씨는 10년 만에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나 이제 변했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어. 부인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드려 설득했습니다. 3개월 후 부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후 두 아들도 아버지를 용서하고 가족이 재결합했습니다. 지금 최강석 집사님은 그 교회의 부집사입니다. 매주 새벽 기도에 가장 먼저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합니다. 주일에는 주차 안내를 봅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내가 변했으니 당신도 변할 수 있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요. 지난 3년 동안 최 집사님을 통해 15명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모두 마을에서 문제로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변화되어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한 영혼이 변화되면 가정이 바뀝니다. 한 가정이 변화되면 마을이 바뀝니다. 한 마을이 변화되면 나라가 바뀝니다. 최강석 집사님 한 사람의 변화가 그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에 가면 정말 변화가 일어나. 예수님은 진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혹시 지금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당신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 한 사람의 간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한 죄인의 회개를 크게 기뻐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저 한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 하나로도 충분하다는 확신을 주소서. 제 작은 변화가 가족을 살리고 제 작은 간증이 누군가를 일으키게 하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빚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때마다 고백해보세요. 2022년 봄, 박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한 지 10년째 되던 해, 한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목사님의 10년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세요. 박 목사님은 70세의 나이에 강단에 섰습니다. 500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10년 동안 성도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을 때 저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더 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는 기적을 매일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아무 의미 없어 보입니까? 계속해야 할지 고민되십니까? 제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강연이 끝나자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연 후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의대생인데 3년째 국가고시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1년 후 그 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합격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속 심으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박 목사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교회 문을 엽니다. 10년 전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던 그 시간과 똑같이. 하지만 지금은 4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박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 전에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요.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있지만 그때보다 더 겸손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인내의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는 자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변화가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하루하루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게 하시고 내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때가 이르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고백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10년 동안 성도 0명이었던 교회 이야기를 통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포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께로 오라 부르시는 주님, 침묵의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주님, 작은 시작을 큰 열매로 키우시는 주님, 진정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주님, 완벽한 때에 기적을 허락하시는 주님, 한 영혼을 통해 세상을 바꾸시는 주님,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풍성한 거둠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를 쉬게 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처럼 모든 것에는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처럼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처럼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기에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10년째 변화가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작은 불씨가 되게 하소서. 포기 대신 소망을, 절망 대신 기대를, 낙심 대신 확신을 주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매일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기는 기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시작이 놀라운 완성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10년 후, 20년 후 우리도 오늘 들은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10년 동안 성도 0명이었던 시골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순간을 통해 7가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포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께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둘째, 침묵의 시간은 포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셋째, 작은 시작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넷째, 진정성은 1000마디 말보다 강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다섯째,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여섯째, 한 영혼의 변화가 한 가정을, 한 마을을, 한 세상을 바꿉니다. 일곱째,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신가요? 5년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박요한 목사님의 10년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다림도 반드시 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당장 포기하려던 그 일을 다시 한번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도 10년째 응답이 없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계신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하려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10년 후 여러분도 오늘의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